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급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작년 11월에 고린도전서 13절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 내가 이만큼을 해주었으니 그 사람이 또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그러한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베푸는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라도 종종 사람들이 베푸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상관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큰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큰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나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해박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냐거니와 늙어서는 네 혀를 물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노니까 묻던 자더라. 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본문에는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주님이죠. 주님이 8번이 사용되고 사랑이 7번 반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질문을 하시죠. 연인이나 이 부부 사이에서도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을 3번을 받으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을 질문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을 가졌을지가 이 본문에서 보입니다. 또 추가로 저희가 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가 자기가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이 거짓 없이 대답하려 무지 노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묵상을 하시고 설교를 이미 들으신 성도님께서는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미리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7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혼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대답을 한 후에 주님께서 칭찬을 한 후에 또 바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 호언장담을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하자 붙잡고 항변하던 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을 했던 것일까요? 사랑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사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을 했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항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주종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주인이 종을 염려하여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라고 미리 경고해 줬을 때 그가 진정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대답이 옳은 대답이었죠.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2번의 행동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계속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주님의 대답에 대해서 주라는 단어를 총 8번을 사용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본문에 주라는 단어가 총 8번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베드로 혼자,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이 총 8번을 사용을 하고 마지막 3번째에 그가 진정으로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이해하기로 할 때에 4번을 사용을 합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시오.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시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이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드디어 이 종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주님을 깨닫기 전에는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내가 드디어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인 것을 깨달았으니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것의 방법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한 행동에 반대로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항변하고 따르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을 저희가 풀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달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닷을 걸거나 양을 축원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피를 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숨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족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말씀을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저희가 아는 이 상식과 법률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무엇보다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들의 대답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렵다는 말씀이죠. 이 사도들도 누군가 내게 7번 잘못을 하고 7번 용서를 구하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에게 믿음을 더해줄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이 세상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누가 쉽게 그렇게 7번에게 나를 잘못한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데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라고 하시고 만일 너희에게 종이 있어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오면 누가 그 종에게 수고했다 이제 쉬고 먹고 마셔라 하겠느냐. 오히려 종이 돌아왔을 때 이제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고 내가 먹을 동안 수종을 들고 난 후에 네가 먹고 마셔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였을 때에도 종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였다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가 종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기여서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종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주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처럼 주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의 사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과부는 이 두 렙돈을 헌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렙돈은 당시 그리스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낮은 것이었습니다. 요즘의 화폐 가치 환산을 하게 되면 하루 일꾼의 품삯을 나타내는 이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에 12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급을 약 15,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두 렙돈은 2,000원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가구는 이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앞에 더 큰 금액을 헌금했던 부자들보다도 이 가구가 더 많이 헌금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저희도 이런 세상의 이치대로 사람과 또 사물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셨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한 분도 아니십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크기를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향한 마음은 과부가 앞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부자들보다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과부가 가장 크게 헌금을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저 성경에 적힌 글귀가 아닙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라는 말씀을 믿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나는 그 나라 가운데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항변하고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시작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 주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3번 질문을 받으신다면 거짓없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위증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 마음에 어떠한 답을 하셨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절실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항변하고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죠. 그리고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사전에 주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주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이 마음이 녹아내린 것은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께서 선한 주인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을 3번 부인한 종을 먼저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저희를 종으로 삼으시려는 것일까요? 돈이 필요하시거나 또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왜 저희를 종으로 세우려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역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열매 맺고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행한 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희는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죄용서를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복음 메시지가 더 많이 전파되기 위해서 간소화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까지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과 맞지 않을 때마다 항변하고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저희를 꾸짖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려 하심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에 대해서 사랑이 부족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을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로 주님으로서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게 하려 하실 것임을 믿사옵나이다. 여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자들임을 아옵나이다. 한 영혼의 이름도 없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끌어 주셔서 그날이 왔을 때 수고하였다, 참 잘하였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